144편 1절로 11절까지 다윗의 시입니다. 이방인의 손에서 구해 건지시라며 찬양한다고 소원하는, 또 이방인의 손에서 다윗이 사는 동안 블레셋의 도전을 받기도 하고 이방 민족들의 많은 도전을 받았죠. 그 이전에도 이제 모압이나 암몬 등에서도 도전을 당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바벨론에게 도전을 당하고 아수르에게도 당하고, 근데 이런 데서 구원해 주시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찬양한다. 그 말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나는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내가 찬양하겠나이다 하면 내 의지가 표현되는 얘기 아니에요. 내 의지를 표현하는, 내가 찬양하겠나이다. 설령 우리말 성경에 그렇게 표현이 됐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악인에게서, 이방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우리는 찬양하게 되겠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도 되게 찬양을 안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를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 다 찬송하자.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하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세전에 다 우리를 작정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흠없게 하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하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찬송하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찬송이 나온다 이거죠. 찬송하게 된다. 그래서 찬송도 피동적이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피동적이죠. 내가 받고자 한다고 해서 받아지는 것도 아니고 받기 싫다고 해서 안 받아지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은혜, 이게 이제 바로. 그리고 45편 1절로 9절에 보면 여호와를 송축하고 능하신 행사를 선포한다. 하나님의 그 능력, 다윗 시대부터 계속 이렇게 보면 다윗의 왕정 시대 40년 동안 통치도 그랬고, 사울왕 때로부터 또 그랬고, 블레셋을 쳐서 물리칠 때로부터 다윗 생전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참 많잖아요. 그리고 장차 바벨론에게 포로로 갔다가 거기에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능력도 이미 다윗은 예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행사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선포한다, 자랑하겠다, 찬양한다. 찬양한다, 선포한다, 자랑한다, 같은 뜻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날이 덥지 않을 때 신었던 슬리퍼를 제가 이제 그 신발장에서 갔다가 이렇게 하니까 사모님이 얼른 나오더니만, 목사님 추워서 안 된다고 털로 된 이걸 딱 했더라고요. 이것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박 목사님한테는 시간이 없어서 자랑을 못 했는데, 목사님은 나한테 털 없는 거 줬지만 사모님은 털 달린 슬리퍼를 갖다 줬다. 이게 너무 좋으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역시 우리가 전도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마음을 주셔서 찬양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45편 10절로 21절도 여호와의 영원한 나라의 통치를 송축할 것을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지만은 자기는 40년 통치하잖아요.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다윗 왕조를 영원히 통치한다. 왜? 결국은 그것이 천국으로 이어지니까. 다윗을 통치자로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상교회를 다스리게 하시고, 결국 나아가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승화시켜서 영원토록 통치하실, 이걸 보면 다윗은 나는 대단한 신학자라고 생각해요. 다윗 시대에 그 하나님을 여호와로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제대로 신학이다. 그러니까 우리 개혁교회 시대, 다시 말해서 신약교회 시대에도 좀 성경을 구체적으로 잘 연구만 했다면
왜 여호와 계시 신학을 왜 이제야 찾느냐 이거요. 성경에 다 있는 건데, 이미 이렇게 다 결론으로 나와 있는 건데, 그게 다윗이 신학자고 유명한 신학자고 솔로몬이 또 유명한 신학자고, 다윗이 신학을 솔로몬이 이어받아서 솔로몬도 여호와 계시 신학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시편 마치고는 오후에 이제 전도서 이제 잠언서로 들어가겠지만 아들에게 이 여호와 계시 신학을 물려주기 위한 것이 전도서거든요. 잠언서. 그러니까 이렇게 놀라운 여호와 계시 신학이 시편에 정말 너무나도 알차게 잘 묘사되어 있다. 자, 이런 걸 알면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가 다스리려고 하는 생각을 없애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나 좋은 대로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생각을 머리에서 싹 지워야 돼요. 싹 지워야 돼요. 그 지워야 되는데 안 지워지는 건 너무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다 무너놔야 돼요. 하나하나 무너놔서, 아하, 교회는 그리스도가 다스린다. 지상에 있는 교회도. 다윗이 왕 노릇했다.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성경신학을 제대로 배우더니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국가를 다스리게 했다. 그러므로 신학교회도 목사를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게 하신다. 모르면 성경에 대해서 모르면 그냥 속죠. 다윗은 그리스도의 표상이지, 그리스도의 모형이지 목사의 모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국가 통치자로 세우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영원히 통치자로 남으실 것을 찬양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부터 다윗은 자기가 통치자가 아니라 여호와가 통치자다. 이 나라 다윗 왕가를 세우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때다. 그 말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다윗 왕가를 세웠는데 내가 다윗 왕가를 세우려고 노력하면 다 헛수고다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리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예루살렘 성 다윗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 아무리 대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밤잠 자지 아니하고 파수하는 파수꾼의 경성함이 잠잠 안 자고 정말 수고하는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다윗은 뭐냐, 나를 통치자로 세워졌지만 여호와께서 바로 통치자다. 영원할 때까지. 그러니까 교회는 두말하고, 다윗도 여호와께서 통치자라고 그랬는데 감히 어떻게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을 보내는데 목사가 어떻게 교회 통치자로 둘림하느냐 이거예요. 근데 뭐 총회장 못돼서 혈압이 되는데 뭐 어떻게 잘해가지고 총회장한테 가려고. 내가 살면서 제일 치욕적인 일이 명목으로라도 당회장 됐던 것이 치욕적이고, 그 다음 더 치욕적인 것이 본의 아니게 총회장까지 했다는 게 정말 치욕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지는 할 거 다 하고 우리는 하려고 하니까 못하게 한다. 나는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어떻게 좀 바라스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뭐 당회장이라니까 당회장 해야 하잖아요. 성도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당회장 노릇은 안 했어요. 장로 한 사람이라도 내 의견대로, 권사도 내 의견대로, 집사도 내 원하는 대로 세워본 일도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예산 짜본 적도 없고, 교회를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성경대로 해보려고 노력한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게 명목상 당회장이었고, 총회장은 더더군다나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교회 성경을 공부한 장로님들이 총회장 돈 갖다 대면 총회장 시켜준다니까 나도 몰래 교회 아까운 돈을, 이게 나 적폐 원흉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친 연보를 정치자금으로 썼으니까 이 적폐, 당연히 그 총회장을 했잖아요. 제일 치욕적이죠. 그래서 저기 안 내놓잖아요. 이력에다가 무슨 총회장 역임 이거 안 내잖아요. 왜? 치욕적으로. 통치자가 그리스도인데 무슨 내가 총회장으로서 정치인이냐,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영혼 하나라도, 한 영혼, 그리스도의 지체인 영혼 하나에게도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정치가로서 군림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 잘 가르쳐주면 성령이 그에게 감동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해 가도록 보조 역할은 내가 할 망정 내 생각대로 성경이 이랬으니까 당신이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럴듯하죠. 아니에요. 그것도 안 돼요. 성경이 이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살아라. 그건 안 된다 이 말. 성경은 이렇습니다 라고 가르치만 주면 돼요. 거기에 누가 역사하면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이 깨닫게 해서 나는 성령의 뜻대로 이렇게 살고 싶다는 소원이 생기고 소원대로 삶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영적 예배로 나타나게 된다. 권능에 대한 찬양시입니다. 146편으로부터 150편 마지막 절까지.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모든 일, 이스라엘 민족사를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이끌어왔다. 권능. 정말 왜? 작정하신 뜻에 따라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셔서 다윗 왕조를 이루어 가지고 다 예수님 마지막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역사하신 이 역사를 바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바로 이어서 다윗은 벌써 내다보잖아요. 이제 통치자가 여호와께서 영원히 통치하신다. 예수라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는 구원자란 뜻이라고 했잖아요. 여호와가 오신 거예요. 여호와가 말씀, 육신을 입고 오신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됐다. 말씀이 곧 하나님 여호와 아니에요. 창세전에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가 육신을 입고 오신 게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 여호와는 구원자라는 뜻이다 이 말. 그러니까 여호와가 지금 통치하잖아요. 언약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다윗 왕조를 세웠는데 다윗이 통치자가 아니라 사실은 여호와가 통치자다. 이 여호와가 영원히 통치하신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게 이제 다윗의 신앙이었고 다윗이 노래한 노래 내용이기 때문에 나는 이 시편이 엄청 깊고 오묘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편은 역사 섭리에 의미 내용을 담고 있다. 의미. 그래서 의미 분석은 시가서에서 다 나왔다. 시가서에서 의미 분석은. 그래서 능하셔서 영원히 공의로 통치하시는 여호와. 공의롭다는 말은 공의란 말은 이 작정 공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 말씀 이것이 공의예요. 그래 이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대로 모든 걸 통치해 가신다 이 말이에요. 나 이 말 이것만 봐도 그냥 와 진짜 여호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다른 생각 일절 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생각을 이게 너무 분명하니까 여호와께서는 공의로 창조 당시 때부터 태초부터 정하신 뜻대로 모든 역사를 섭리해 가시고 다스려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돌출불이 자기 인간이 통치자가 돼서 나라를 다스리고 또 교회를 다스리고 세상 나라는 다 세속권세예요. 두말하게 오늘 아침도 여기 오면서 우리 장로님하고 말씀드렸지만 그냥 그 이념 다툼 우리나라도 복잡하잖아요. 우리뿐만 아니에요. 세계가 다 복잡하고 지금 막 서로 정쟁 한시도 편안할 날이 없잖아요. 죽이고 살리고 갖다 가두면 그 다음 또 자기가 또 갇히고 왜? 주관적으로 모든 걸 보니까 그래요. 주관적으로 보니까 그게 다 어두운 영들에 의해서 다 주관하니까 자기 욕심대로 자기 이권 따라서 이념을 만들고 생각을 정해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그러니까 또 노동자들은 막 여기다 붉은 띠 두르고 막 안 된다 뚱켜라 안 된다 취소해라 난리 아니에요. 편안할 날이 없어요 나라가. 여러분 남북관계가 잘 풀어지면 정말 무슨 천국이라도 올 것 같이 천만의 말씀 어려운 기대하면 안 돼요. 세상에는 평안함이 없어요. 도리어 세상적으로 평안하다 할 그때가 곧 마지막 때라고 그러잖아요. 항상 세상은 불안합니다. 우리가 진짜 평안함을 얻는 건 이게 믿어질 때 참 평안이요. 아무리 요동을 쳐도
선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내가 타고 있는 배의 선장이 되시면 아무리 폭풍이 불고 비바람이 쳐도 걱정할 거 없잖아요. 보장이 되니까. 그래서 이건 완전 객관적이거든요. 내가 좋은 대로 이해한 것도 아니고 네가 좋은 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칼빈이 좋은 대로, 루터가 좋은 대로, 주인글리가 좋은 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도와 말씀대로 모든 것 그대로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교회도 통치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지옥과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다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자, 여기도 보세요. 영원한 나라도 지옥과 천국을 하나님이 다 주관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옥은 사단이 주관하고 천국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이원론 아니에요. 그게 바로 아까 말했던 사단과 하나님을 둘러 놓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사단의 권세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지옥도 하나님이 다, 천국도 지옥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있는 사람은 두려움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천국에 있는 사람은 기쁨과 평강 중에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래서 지옥 간 사람도 여호와를 찬양하고 천국 간 사람도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찬양하는 상태가 다를 뿐이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이건 기쁨과 희락 속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 다음 넘어가서 자꾸 짜장면이 붓는 것 같아가지고 147편 1절로 20절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선하며 마땅한 까닭을 찬양합니다. 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선한가? 이거 선하면 이것은 도덕적 개념, 나아가서는 유교적 개념이죠. 우리들이 보통 선하다고 하는 것은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유교의 영향이란 인간 본위의 선악이거든요.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걸 이제 칸트가 파괴를 시켰는데, 선악을 구분 지어 놓은 것은 기득권자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남의 땅을 점령하는 것은 잘못이다. 악한 일이다. 그럼 남의 땅을 점령한 것이 악한 일이라고 그런 기준을 정하는 것은 이미 기득권자가 땅을 몽땅 다, 예를 들어서 내가 들어간 그 지역의 땅이 5만 평이에요. 그럼 5만 평을 내가 딱 점령하고 있는데 뒤늦게 땅 없는 사람이 슬슬 들어들이면 한쪽에서부터 야금야금 먹어간다 이 말이에요. 남의 땅 점령하는 건 나쁜 놈이야. 악한 일이야. 그래서 잡아다가 두들겨 패고 갖다 묶어놓고 감옥에 보내고, 그게 도덕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본 거 아니에요? 칸트가 정확하게 본 거 아니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반하는 거예요, 칸트한테. 그래서 도덕적이 어떻고 하는 건 다 기득권자들이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뭐 남이 하면 무슨 뭐라든가 이런 식이죠. 힘 있는 사람이 하면 다 선한 일이에요. 힘 없는 사람이 하면 전부 다 악한 놈이고. 그러니까 지금도 보세요. 힘 없는 사람은 뭔 일이 하나 딱 들추면 몇 달 사이에 그냥 바로 감옥이다, 징역이다 딱 떨어져요. 벌금이다 얼마. 그런데 거물들 보세요. 1년 가도 잘 효과가 아직 결론이 안 나잖아요. 권력 있는 사람들은.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 그것만 생각하면 진짜 막 자폭하고 죽어버리고 싶죠. 그런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폭탄 짊어지고 확 터져버리고 죽고 싶잖아요. 저 성질이 나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무술에 사람 죽인 놈 있잖아요, 요즘. 말 않고 씩씩하고 있다가 마지막 또 15년인가 뭐 얼마 징역 떨어지니까 이놈이 막 억울하니까 하면서, 저 아버지가 경찰인데 너는 나 죽이기 전에 나한테 꼼짝못해 열받았다 이거야. 그래 내가 그럼 먼저 죽였다 이거죠.
그러면 날 죽여도 나 자기는 끄떡없다 이런 소리 하니까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이 도덕이라고 하는 게 진짜 웃기는 거예요, 솔직히. 웃기는 거. 과거에 다 왕들, 권력 있는 놈, 막 자기 마누라를 막 궁녀다 해서 막 1000명, 2000명, 백제 의자왕은 뭐 3000명가 노렸단 말이죠. 근데 머슴 사는 총각놈은 여자가 있어야 장가를 가지. 예. 그리고 만약에 동료 건드렸다가는 능지처참받아 감옥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아내 뺏지 말아라. 궁녀 건들지 말아라. 이건 내 아내다. 이거 내 놀이의 감이다. 이런 쪽으로 가면 이제 나도 신경이 날카로워지죠. 그러니까 아야 건드리질 않아요. 그 말해봤자. 그래서 도덕, 윤리, 도덕 찾으면 아이고 애순이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적폐 청산. 적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따져보면 아담 타락 이후 바로 적폐가 쌓이고 쌓였는데. 그러니까 타락한 세상에서는 누가 힘이 세느냐? 센 사람이 이기잖아요. 그래 가인이 아벨 죽인 거예요. 어차피 이 타락한 세상에 힘을 길러요. 돈의 힘이 있든가 배경의 힘이 있든가 인맥을 가지고 있든가 아들이 법관이든가 은행장이든가 의사든가 그래서 성공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여호와가 공의로 통치하신다. 이게 믿어져 버리면 멸시 당하느냐 천대에 나를 완전히 짓밟느냐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천지와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이 말이 가장 큰 힘 아니에요. 가장 무리들이 생각하는 과정에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택한 백성 편이라 이거예요. 이것만큼 강한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 까닭을 왜 여호와를 찬양하는가? 그 까닭을 7절로 14절에서 한번 보실까요? 그 4084페이지 위에서부터 8째 줄 7절로 14절 다윗이 동식물을 기르시며 시온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여호와께 찬양하라고. 그게 이유예요. 동식물도 기르고 그리고 시온 백성 언약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리고 15절로 20절 제일 밑에 나오죠. 밑에 세 번째 줄 다윗이 능력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만 보이시는 여호와에 대한 찬양. 능력의 말씀을 누구에게 보여요? 이스라엘에게만 택한 백성에게만 보인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성경신학적인 이 언약 성취사적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 정말 찬송을 해야 하는데 찬송이 나가는 게 아니라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총회 입장은 이게 아닌데 맞기는 맞는데 우리 노예 입장은 이게 아닌데 아직 멀었어요. 총회가 뭐고 노예가 뭐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 인간들이 만든 허수아비 번거지예요. 번거지. 귀신들이 나타날 때는 또 귀신으로 날 때 꼭 번거지 쓰고 나타나죠. 사람 겁주려고.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을 겁주기 위해서 번거지 만들어서 쓰고 내가 노회장이다 총회장이다 이러면서 권력을 가지고 칼을 휘두르면서 너 그따 그러면 이단으로 척결할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148편 1절로 14절 만물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까닭을 왜 모든 만물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야 되는가? 그 찬양해야 되는 까닭은 6절까지는 찬양하라고 서원적으로 말하고 7절로부터 13절 넘어가서 487페이지 나옵니다. 두 번째 줄 다윗이 땅의 만물에게 여호와의 이름이 높고 뛰어나심으로 찬양해야 한다. 탁월하니까 여호와의 이름.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너무 뭐 하늘에 별이 연예계에 별이 떨어졌다. 뭐 누구야? 신성일의 이름이 위대하고 연예계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아직 여호와의 이름의 위대함을 모르니까 자꾸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의 그 위대함과 영화로움을 알면 자기 이름을 드러낸다는 것이 치졸하고 추하고 형편없는 거죠.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너무 위대하고 너무 탁월하니까. 이유가 그거예요. 그 다음 14절 중간에 나오죠. 다윗이 백성의 뿔을 높이신 여호와는 성도의 찬양거리다. 왜 또 찬양하는가?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 뿔은 왕권을 말하는 거거든요. 다윗에게 왕권을 주셨으니까. 이 왕이 될 사람이 아니잖아요. 기름 붓기 전만 해도 저 들에서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치는 들녘에서 양물이나 치는 별 볼 일 없는 초동목동, 형편없는 초동목동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마음에 합한 자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도 이런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와, 이건 대단하다 이러면서도 이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야 했다 하더라. 아이고, 나 같은 게 내가 박사학위도 없고 총회에서 내 이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도 조그맣고, 그 말 자체가 여호와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정말 별 볼 일 없는, 이름 없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나 약할 때 그리스도가 강하고, 자기를 만물의 찌꺼기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만물의 찌꺼기. 그래서 질그릇이라고도 표현하고, 이 질그릇 속에 바울은 그 당시에 석학이었어요. 로마에 가서 유학을 했으니까 그렇게 정말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데 그게 자랑거리가 하나도 안 된 거죠. 뭔가 자기 자랑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여호와의 이름을 희미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름 낸다는 게, 자기 이름을 낸다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 앞에 송구스러운 거죠. 워낙 위대하니까 명함을 내릴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떡 알지 못하는 사람이 떡 하나 스님을 만나는데 떡 만나서 명함을 자기가 하나 딱 꺼내줬어요. 저는 어디 시골교회 담임 목사 안무개입니다. 명함을 딱 꺼내줬어요. 근데 저쪽에서 딱 명함이 왔는데 와, 세계적인 인물이라, 대단한 세계적인 신학자가 명함을 딱 꺼내면서 신학 박사 누구 이렇게 가지고 자기 명함을 주기에 너무너무 초라하잖아요. 차라리 말아버릴 걸, 명함을 주지 말 걸. 영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죠. 그런데 그냥 일념으로 살면, 나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을 사랑하며 산다라고 하는 이 목표만 정하고 산다면 얼마나 대단한 은총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149편 1절로 9절에 보면 백성은 구원하시고 열방은 진멸하실, 아직 열방 진멸 안 했어요. 아수르도 바벨론도 파사도 헬라도 로마도 아직 진멸 안 했단 말입니다. 그 진멸하실 장차 여기서 다 진멸해 버리실 여호와의 열방, 진멸하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그런 예언 찬양시죠. 할렐루야 하면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모든 성도들이 모였을 때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하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뜻이에요. 여호와를 찬양. 너무 분명하죠. 여호와 계시라고 하는 것이. 야, 어떻게 그렇게 주제를 찾았나? 자꾸만 이런 얘기는 어떻게 주제를? 성경에 있잖아요. 결국 이스라엘 민족사가 여호와의 이름 드러낸 거 아니냐 말입니다. 그 여호와 계시죠. 있는 것 찾았는, 있는 것 말씀드렸는데도 내가 무슨 골치 아프게 연구를 하고 그래서 내가 쉽다고 그랬더니만 날들어 쉽다고 한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또 그 투정을 하더라고요. 알고 보면 쉽잖아요. 시편은 다 있잖아요. 여호와 이름 계시가. 150편 4090페이지입니다. 1절로 6절까지가 다
다인데요. 여호와의 능한 행동과 광대하심을 찬양하라고 노래하는 얘기입니다. 능한 행동, 그러니까 행동이란 말은 하나님의 역사 섭리죠. 결국 다윗 시대까지, 이당 시대까지 하신 역사도 그렇고 앞으로 하실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를 다 놓고 하나님의 행동, 그 역사 섭리와 그다음 그 광대, 아주 크다는 얘기죠. 넓고 크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노래하는 내용인데, 이게 결국 이것도 시편의 결론과도 같은 부분이죠. 119편이 시가서 전체를 함축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바로 150편은 시편의 아주 간결한 결론 찬양이라고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결국 거기 보면 1절에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소란 말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궁창도 물론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고,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행동이란 섭리라고 그랬어요. 역사 섭리.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조차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의 도구들을 말하죠. 구약시대 소고 치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도 이렇게 교회에서 사용하는 이유는 이런 시편을 근거로 해서 찬양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큰 소리 나는 지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지금으로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해야 될 이유, 내용, 그의 광대하심과 그의 능하신 행동, 이걸 찬양하고, 그리고 찬양의 도구, 각종 악기들을 통해서 찬양하고, 누가 찬양할까? 찬양의 주체, 바로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 찬양의 가사는 간단하게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할렐루야란 말, 시편이 1편에서 2편까지, 그 다음 3편에서 89편까지, 90편에서 150편 아니에요. 150편. 이 여기는 이제 할렐루야. 90편에서 150편까지의 응축된 찬양 내용이 할렐루야입니다. 그 할렐루야라는 말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다음 여기는 언약시죠. 여기는 성취간구. 그래서 이 둘이 곧 뭐냐면 아멘. 이 말은 언약대로 이루소서. 언약대로 성취해 주십시오. 이것이 이제 아멘이고요. 할렐루야라는 말은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결국은 아멘과 할렐루야, 이것은 기도고 이것은 찬양입니다.
찬양과 기도. 찬양과 기도는 예배의 중요한 요소거든요. 예배의 중요한 요소. 결국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기도와 찬양이에요. 그럼 기도란 뭐냐면 아멘 하면 돼요. 찬양은 뭐냐면 할렐루야 하면 찬양이 되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아멘과 할렐루야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만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도 성도들의 신앙이 전혀 빗나가지 않죠. 항상 생활 속에서는 아멘이고요. 그 다음 결론적으로는 찬양이고요. 결국 언약대로 이루는 것은 계시고 목적. 그러니까 성경 기록의 목적은 바로 이것이 목적입니다. 성경 기록의 목적. 그 다음 찬양은 할렐루야는 성경 기록의 결과, 계시의 결과, 계시의 목적, 계시의 목적, 계시의 기록, 계시의 결과. 계시의 목적은 뭐냐?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계시하는 거죠. 여호와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계시하는 거. 계시의 목적이고, 계시의 결과는 결국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를 깨달아 알고 결과는 할렐루야 찬양을 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또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그런 것들을 자꾸만 제가 몇십 년 성경을 가르쳐 오면서 계속 제가 도전당하는 게 뭐냐면 뭔가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 노력을 자꾸만 하면서 자꾸 곁길로 가더라고요. 자꾸만. 초기에 이제 목사님들 한 10대분 모시고 이제 계속 공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들끼리 막 말다툼이 일어났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만 박 목사 내가 강의하는 걸 녹화해서 뭡니까 비디오 촬영을 해야 한다. 비디오 촬영하라는 목사님들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목사님들하고 막 서로 막부터 토론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하지 말아야 된다. 왜? 만약에 비디오 촬영하면 우리들이 설 곳이 없다. 이제 거기에 앞장서서 했던 분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면 날들을 한번 사경으로 오래요. 갔더니만 자기가 딱 교재를 만들어 놓고 이걸 나눠주면서 자기가 강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들 하는 얘기가 나는 자기는 내 강의를 안 듣고 일단 강의를 한대요. 교인들에게. 이렇게 교환을 써서 강의를 해가지고 강의한 다음 들어와서 내가 강의한 거고 비교를 해본대요. 그럼 비교를 해보면 맞는 것도 있고 조금 틀린 것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저 사람 날 이제 문제 사고 치겠다 했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지금 대전 어디에서 신학교를 하는데 내 교재에다가 전부 자기 이름 붙여가지고 교재 복사해가지고 그걸 나눠주면서 신학교를 하는데요. 그런다고 누가 자꾸만 그거 가만 놔둬서는 안 되지 않느냐고 붙들어서 표절로 걸어서 혼내줘야 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가만 놔두라. 이러나 저러나 성경신학이 전파되지 않느냐. 오직 밥 먹고 살 길이 없으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 그냥 밥 먹고 살게 놔두라고. 이제 아마 대전에서 교단장이래요. 무슨 개혁파 예수교 장로의 개혁 측 총회였던 교대 이번에 총회장도 했다는 그 신문에도 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 건 계시의 목적은 여호와 계시예요. 여호와 하나님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계시하기 위한 거고 그 계시의 결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는 것. 그래서 성경 계시는 여호와 찬양이다. 이렇게 붙여서 얘기해도 말 자꾸 붙이면 얘기가 돼요. 얘기가 되니까 이건 다르다. 또 이러면서 그런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요즘에.
그래서 그런데 유혹당하지 마시고 뭐 너무 분명하잖아요.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 계시예요.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계시하는 거고. 그래서 그것은 아멘이고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건 계시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고 그것은 할렐루야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아멘이고 찬양할 때는 할렐루야고 얼마나 간단해요. 아멘과 할렐루야를 제대로 할 줄 알면 진짜 산제사 영적 예배 드리고 사는 사람이죠. 항상 늘 기도한다는 말은 늘 아멘 하며 살으라 이거죠. 아멘. 그런데 한마디 해놓고 아멘? 아멘 해서 막 아멘 자꾸 시키잖아요. 믿습니까? 그 말이죠. 믿습니까? 아멘 그 말은 믿는다는 말이 아니라 언약대로 이루시소서 그 말이에요. 언약이 이루어질 걸 믿사오니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바라는 걸 아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멘이라는 말만 가르치려도 성경 66권을 다 가르쳐야 아멘의 본뜻을 알잖아요.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그 내용도 알게 하려면 결국 성경 66권 다 알아야 정확하게 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아멘과 할렐루야 이것으로 성경은 완전히 요약이 된다. 하나님 계시와 여호와 찬양, 여호와 계시와 여호와 찬양으로 성경은 딱 압축된다. 이루어지니까 찬양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이 쭉 나오죠. 거기도 보면 시편도 마지막 150편에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고 할렐루야로 마치고 시작도 할렐루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찬양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를 찬양해도 안 되고 내 업적을 찬양해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나 다니던 학교 모교가 어느 목사님이 세워가지고 대학을 세워가지고 아들한테 세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설립자라 해서 반신상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입구 같은 데다 이렇게 놓는 거 있잖아요. 그걸 만들려고 왜 자기 아버지 기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뭔가 모두가 다 자기 아버지 자랑은 자기 자랑이거든요. 따지고 그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아들의 할 일이고 또 제자들이 할 일이고 제자들은 스승을 그렇게 해야 한다. 그것도 웃기는 장난이고. 그래서 내가 한번 역사 탐사 가가지고 제네바인가요? 거기 가서 칼빈의 무덤이 있다는 곳을 한번 갔냐. 언제 얘기했잖아요. 가보니까 칼빈의 시신은 거기 없대요. 어디 있는지 알도 없고. 표만 이렇게 표시만 한 거예요.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그 칼빈의 무덤이다 해놓고는 관광객들 오라고 해서 돈 벌어 먹으려고 그 짓을 한 거예요. 그거 왜 하느냐 이거예요. 근데 또 칼빈 신학대학을 칼빈 대학을 가서 대학교를 가보니까 입구에 큰 석판이 막 큰 바위돌 석판이 쭉 있는데 거기에 칼빈을 비롯한 개혁자 4사람의 그 조각상이 쫙 있더라고요. 그것도 웃기는 거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것도. 이게 사실 자손들이 그냥 부모 기리기 위해서 효심으로 묘비 앞에다가 아무개 묘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하는 비석을 세워놓고 그러지만 그건 인륜적 차원에서 있을 수도 있지만은 어떤 신앙적 차원에서 누구를 기리고 누구 업적을 드러내고 기념관을 세우고 대통령만 나오면 다 기념관 다 있더라고요. 김영삼 대통령 기념관은 경상남도 그 섬에 거기 들어가 보니까 요즘엔 비디오로 영상에서 그것도 돌아가고 반신상도 있고 해서 업적 쫙 내고 하는 거. 그걸 대통령마다 다 하려고 그럴 거 아니야. 다 하고 있고요. 또 누구야? 저 얼마 전에 자살한 노무현. 네. 그 대통령은 재단 만들어서 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전부 인간의 이름을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당연한 걸로 알지만 이 앞에는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누구의 이름도 드러나면 안 돼요. 누구의 이름도.
그래서 오직 여호와만 찬양하다. 내 업적을 드러내려고, 업적을 자랑하려고. 그래서 제가 교회 개척해놓고 주보를 꼬박꼬박 다 보았거든요. 모아놨는데 한 10여 년치를 모아서 그 주보만 보면은 역사가 다 나와요. 전부 역사가 쫙. 근데 하나님께서 묘하게 그게 다 없어지게 하더라고요. 완전히 근거가 없어져 버렸어. 요즘에는 참 잘 없어졌다. 그런 벽은 나왔으면 나도 자꾸만 있으니까 그거에서 따로따로 잘 묶어놓고 죽을 때 야 이거 네가 잘 보관해라 하고 이거 잘 보관하라 말은 내 이름 잃어버리지만 장안중학교에 내가 세워서 이 생각을 가지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너는 그러지 말라. 하나님께서 싹 없애버렸어요. 어디로 갔는지 누가 도둑질해 갔는지 없어져 버렸어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람의 이름은 다. 그래서 바울도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고 베드로에도 뭐 어떻게 죽었는지 시신도 사실은 없는데 로마 캐톨릭주의자들이 뭐 교황청 밑에다 묻어놨다 놨으나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한번 파봤으면 쓰겠어요. 뼈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어떻게든지 찬양거리를 자기 자신을 찬양하게 만들려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타락된 속성이에요. 자기 자랑, 자기 찬양, 자기를 내세우려는 것. 이게 타락의 가장 근본되는 기본 속성이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시편 150편까지를 모두 다 마쳤습니다.